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성숙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취미와 습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같은 것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붙잡히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쁜 습관이나 버릇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좀먹고 내 신앙을 떨어뜨린 것이라면 속히 그 뜨거운 물잔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나쁜 습관과 버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발현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미련한 인생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해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받고자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거룩하신 주님 빛 앞에서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새롭게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꿔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인생의 슬로건이 바꿔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은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다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살아줄 때는 세상의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그는 버림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나 다 사명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바꿔지게 됩니다. 내 삶의 가치가 바꿔집니다.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을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도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째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혀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후에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표가 빗나가면 아무리 수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힘을 갖게 되면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축복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도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죠.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나이 드신 할머니가 기름 좀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해서 등대를 밝힐 기름을 그에게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다급하게 기름을 또 요청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더 나눠줍니다. 계속해서 할머니는 기름을 요청했고 등대지기는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기름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성난 파도가 무섭게 몰려오는 밤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등대불을 환히 밝혀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많은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난당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등대지기의 사명은 언제나 등불을 환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에 이끌려서 기름을 주다 보니까 정작 등대를 밝혀야 될 시기에 등대를 켜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목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들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열고 하늘의 복을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대를 확실하게 세우고 힘차게 달려가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 복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 속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감기와도 같아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둯대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뒤의 것을 잃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 실패의 과거를 잊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과거는 바꾸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된 과거에서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전의 나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매여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뒤에 있는 것은 깨끗하게 잃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던 것도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도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했던 것, 부끄러웠던 기억, 수치스러운 과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어두운 과거를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눈앞에 그림자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나 태양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과거의 모든 기억을 떨쳐버리고 열려진 미래를 향하여 심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 우리 복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앞에 있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5년, 6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소아시아를 누비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배가 파선을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고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주었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고 그동안 사역의 열매로 보면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쯤 되면 노년은 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불러주신 주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간문화재였었던 고 박동진홍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TV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매일매일 아침 하루 4시간 이상 연습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는 4시간씩 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너무나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니, 한국의 최고의 명창,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 앞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소리를 연습한다는 것은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살아있음을 소리라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름의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디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듯 오늘 우리도 주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전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 격려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스 노코마크 교수라는 분은 예술은 변명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후쿠사이에서 한 친구가 찾아와서 수탉을 그려달라는 것이었어요. 후쿠사이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2주일 후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찾아갔더니 2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3년이나 됐어요. 3년이 되는 어느 날 친구를 찾아갔을 때 또 미루려고 하자 어이가 없어진 친구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화난 모습 앞에 후쿠사이는 말없이 종이와 붓을 가져와 일순간에 수탉을 그려버립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려진 수탉이었습니다. 그림은 좋았지만 친구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는 것을 왜 3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후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화실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후쿠사이가 3년 동안 습작한 수탉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어요.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술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할 때에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참다운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해서는 프로가 될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녹슬게 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것을 모두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부름의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녹슬어버립니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부터는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